것이 어, 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또 아파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로 제 시간에 오지 못하는 어, 사람들도 있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 잊지 않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원래 제가 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프셔서 오늘 오실 수가 없어서 제가 대신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암송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암송 말씀이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인데 이거 한꺼번에 돼 있군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5가지 번역으로 가져왔어요. 성경은 원본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도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고 영어로도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비교해서 한번 보려고 다 찾아왔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 지우가 읽어줘야 되는데 지우가 저쪽에 있군요. 자, 그러면 로아가 새 번역이 먼저 들어갔어요. 개역 개정을 먼저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 로아가 할 수 있거든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게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개역 개정.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죠. 자, 그럼 새 번역을 우리 허울이가 읽어줄래요? 맨 첫째 줄, 맨 위에 줄.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다음 현대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는지 우리 지우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영어로는, 자, NIV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우리 태규가 한번 태규의 좋은 발음으로 읽어주세요. If it is possible, as far as it depends on you, live at peace with everyone. 자, 좀 한국과 번역이 약간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NLT에서는 또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지우가 한번 읽어주세요. Do all that you can to live in peace with everyone. 이렇게 여러 번의 번역을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해가 좀 돼요? 이해가 되나요?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리가 안 들리네요. 벌써 시작해서 다시 앞으로 가서 소리가 나게 해주세요. 이게 전주가 없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걸 가지고 찬양을 만든 찬양이에요. 예, 근데 이게 소리가 지금 안 나오네요. 이걸 하고 나면 집에 가서 이렇게 귀에서 막 들릴 거예요. 화목하라, 화목하라. 이 찬양을 하고 나면 이 화목하라가 내 귀에서 메아리처럼 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살면서 화목하라고 하셨지, 화목하라고 하셨지. 자, 이게 계속 기억이 날 수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자, 앞으로 갈게요. 더 앞으로 갈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주 안에서 화목하라. 화목하라, 화목하라. 주 안에서 모두 함께, 주 안에서 모두 함께 화목하라. 화목하라, 화목하라.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세상은 갈등과 분쟁 빛을 잃어버리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평강이 우리 안에 있네. 화목하라, 화목하라, 화목하라. 주 안에서 모두 함께 화목하라, 화목하라.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이 미움보다 크니 빛이 어둠을 이기리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화목하며 살아가라. 화목하라, 화목하라, 화목하라. 주 안에서 모두 함께 화목하라, 화목하라.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마지막 화목하라. 주 안에서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우리 한 주 살면서 계속 화목하라, 화목하라, 이게 계속 막 이렇게 들릴 것 같지 않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찬양으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게요. 이 가사가 정말 좋아요. 힘들게 하는 사람 기도해 주어요.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축복해 주어요. 내 마음 성령님 가득 예수님 바라보아요. 주님의 큰 사랑 용서의 마음 담아요.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힘들게 하는 사람 기도해 주어요.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축복해 주어요. 내 마음 성령님 가득 예수님 바라보아요. 주님의 큰 사랑 용서의 마음 담아요. 자, 헌금위원 나오세요.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 주일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 못 나온 사람이 있으면 다음 주에 꼭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잘 쓰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다른 어떤 것에도 저희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할게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좋은 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됐어요? 네, 우리 막내 친구가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기도해 줘야 돼. 우리 같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도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제목부터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준비 시작.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화해.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화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들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전도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할 거예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여기 아주 특별한 컵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볼 때 어때요? 갸우뚱해져 우리로 와도. 이게 컵이긴 컵인데 모양이 어때요? 금이가 있고 반짝반짝하기도 하고, 그치? 이 금이 간 컵이 비쌀까요? 아니면 목사님의 컵이 비쌀까요? 목사님 컵 여기 있어서 어떤 게 더 비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빛나? 깨진 컵이 더 비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해요? 와,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구나. 맞아. 이 깨진 컵이 더 비싸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 컵은 깨진 컵인데 이 깨진 컵을 일본의 기술인 킨츠키 기법이라는 기법으로 깨진 컵들을 조각 모아서 그 금에다가 금칠이나 은을 더해서 수리한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 컵이래요. 이 킨츠키 기법으로 만든 이 컵. 그래서 이렇게 깨진 컵이지만 깨짐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이 컵이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다운 모양으로 아주 비싼 값의 그런 가치가 있는 컵으로 변화됐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컵을 바로 우리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대요. 이게 뭘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도 주변 사람들과 깨어진 관계들이 있을 거야. 이 깨어진 관계라는 건 뭐냐면 갈등이 생긴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멀어진 사이가 될 수도 있고 어색한 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것 우리는 깨어진 관계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깨진 컵을 잘 수리하면 아주 멋진 작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이 깨어진 관계들, 갈등도 하나님 안에서 화해하고 상처를 덮고 또 관계를 잘 회복하면 더 단단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깨어진 나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 들을 준비 됐어요? 우리 친구들이 얘기해 볼까요? 말씀 들을 준비 됐어요? 네.
로아야 고마워. 자, 바로 이 화해,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방법, 그 화해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건데 이 화해의 뜻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작은 목소리 말고 큰 목소리로 준비 시작. 갈등을 화해가 뭐라고요? 갈등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래요. 그게 바로 화해래요. 이 화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오늘 화해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산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무엇이 복된 일인가. 그것을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그 마태복음의 말씀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배울 건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한 그 많은 메시지들 중에 오늘은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당시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대요.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 며칠을 걸어가야 겨우겨우 예루살렘에 다 가서 예배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우리가 빈손으로 가나요? 우리 친구들 빈손으로 왔어요? 아니죠. 우리 친구들 뭐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예물을 드리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짐승을 가지고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쵸?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며칠을 걸어가는데 그 성전에 거의 다 와가는데 그렇게 어렵게 그 과정을 겪으면서 가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가는데 뭐래요? 거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 일단은 가니까 도착해서 짐 내리고 짐 다 풀고 예배 세팅 다 해놓고 자 이제 그러고 나서가 아니라 예수님 뭐래요? 거기서라는 건 뭐냐면 즉시 바로 거기서 그 즉시 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겼어. 우리 갈등의 문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돌아서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배를 잠시 멈추고 먼저 화해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 그럼 예수님 말씀은 화해가 예배보다 중요하다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또 자세히 한번 보니까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어. 그게 뭐냐면 보자. 우리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원망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잘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 나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진 것, 그 사람이 생각나거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깨어진 관계를 보면서, 상황, 문제를 바라보면서 나는 할 만큼 했어. 걔가 문제야. 걔가 먼저 사과해야지. 걔가 잘못한 거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먼저 잘못한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먼저 관계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해예요, 친구들. 그럼 우리 친구들 왜 라는 질문을 해야겠지. 우리가 그럼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그 갈등의 문제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누가 옳고 누가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걔가 잘못한 거야. 이 문제를 바라볼 땐 나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라고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누가 옳았고 그래 너가 틀렸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바로 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누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힘쓰고 있니, 누가 나를 따라오고 있니, 이게 예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전사님이랑 시선을 맞추지 않아요, 절대. 혹시 전사님이랑 눈 마주치면은 게임에 지니? 너희들 뭐 잘못한 거 아니지? 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까? 그럼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집사님들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나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죠? 자, 아멘. 축복합니다. 맞아요. 우리도 혹여나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나요? 만약에 없더라고 해도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진 않았나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먼저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주변을 살피고 그리고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일단 예배 먼저 드리고 나중에 화해가 아니라 뭐래요? 거기서라고 얘기했어요. 그 즉시 돌아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후에 또 얘기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럼 언제 화해해야 하는지 계속 얘기했죠. 우리 25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언제 사과하래요? 언제 화해하래요? 급히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돌이키고 급히 사과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더 깊어져요. 그쵸? 우리 친구들 그런 경험들이 있죠. 깨어진 관계를 그냥 두면은 그 관계는 점점 더 틈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 즉시 오해가 더 쌓이기 전에, 상처가 더 벌어져서 깊어지기 전에, 회복할 수 없을 때가 되기 전에 예수님은 급히 사과하고 급히 화해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솔직히 친구들 화해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지우 먼저 사과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전우사님도 어려워요. 전우사님도 어렸을 때 오빠랑 저희 친오빠가 있거든요. 2살 터울. 오빠랑 싸우고 나서 먼저 사과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오빠가 그래도 오빠라고 참 오빠다운 모습이 있었는데 저희 오빠는 화해를 어떻게 했냐면 야, 치킨 먹을래? 이 한마디. 이 한마디가 화해의 신호였어요. 우리 마루 뭔가 공감이 가나요? 화해의 방법은 다르지만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 용기. 그게 바로 예수님 믿음이라고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화해하는 게 다시 말해서 쉽지 않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친구들 그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만 화해를 해야 되나?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는 내가 화해할 필요 없는 거잖아. 오히려 내가 사과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열심히 외워야 할 암송 말씀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누구와 화목하래요? 맞아. 내가 상처를 준 사람, 나로 인해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화목은 정말 어려워요. 먼저 손 내밀기도 정말 어려워요. 우리 부모님들 부부싸움 하시고 먼저 손 내밀기 쉬우십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 바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에게 네가 먼저 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너가 먼저 나한테 사과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다가와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멀어진 그 관계, 깨어진 관계,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도 그 예수님의 화목을 기억할 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고 화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화해의 사람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어요. 우리가 화해하고 화목하고 먼저 손 내밀기는 힘들지만 우리를 먼저 화해시키신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화목을 기억할 때 우리는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도 이런 사람이 될게요 라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자, 책 잠시 덮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준비 시작. 먼저 다가가는 사람, 먼저 사과하는 사람, 먼저 손 내미는 사람. 아멘.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친구들 모두가 화해하게 하신 그 예수님,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서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손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처를 준 친구들에게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아픔을 준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용서하며 화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먼저 다가가고 손 내밀고 화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살아가도록 실천하는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복기도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하나가 되기로 약속하는 다음 세대, 예수 세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